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눈인사로라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그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그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하시니 편히 가리니 영원한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판에 그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 주의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풍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교회, 또 우리 구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비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며 믿음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 되었지만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줄곧 반역만 일삼는 우리를 주님 또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시며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벌써 봄이 되었지만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차갑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직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스크를 끼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답답한 터널의 시간들을 통해서 순종을 익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의지하여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곳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이 왕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전염병과 또 출입국 문제, 사역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공산주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역자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종훈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랑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눈인사라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보시면은 그 4월 29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그리고 5월 1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를 저희가 영상 예배와 더불어 함께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역시 예배 드릴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한 마스크와 그 장갑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 날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몸에 약간 이상 증상이 있거나 또한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가정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혹시 만약을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자리에 비치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를 작성해 주셔서 놓고 가시면은 저희가 수거해서 예배드린 인원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조병숙 은퇴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서울에서 치르게 되었고요. 또한 성경화 집사님 모친께서 이번 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같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창규 집사님께서 역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요즘에 병원에 문병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완쾌되실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른바 기적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또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195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최고 가난한 나라였던 이 우간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600불 정도, 160불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100불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1919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입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300불이 넘는, 또한 어떤 분들 자료에 비하면 300배가 달하는, 또한 어떤 분들 자료에 따르면 350배가 달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시대 동안에 300배 또는 350배의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 1940년대, 19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또한 그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보다 가장 못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유럽의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셨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기까지 이분들이 겪으신 일들, 또한 이분들이 고생하신 일들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40년대와 19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을 기적의 세대라고 얘기하고, 또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세대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나라였고, 이 대만과 홍콩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1960년대 때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고, 또한 1960년대 때 서울의 장충체육관 3,000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처음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기술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지을 수 없어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원조를 해줘가지고 간신히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때는 해외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이 코끼리밥솥이라는 전기밥솥을 꼭 사가지고 들어오셨죠. 이 1980년대만 되더라도 이 밥솥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최고의 전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고, 또한 전자와 이 IT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이 일본을 턱 밑까지 따라왔고, 또한 최근에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보다도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한 방역체계가 뛰어나고, 또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이 생필품이 모자라가지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생필품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50년대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100년도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또한 어떻게 100년도 되지 않는 세계에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서구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와 비견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의 한 정치가는 그의 회고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나오지 않고, 또한 대치 중에 있어서 수많은 비용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겠습니까? 또 이 미국의 정치가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를 원조했지만 한국처럼 안정적으로 급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의 이런 급성장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정말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또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한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정치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다른 가난하거나 힘든 나라들을 섬기고, 또한 그 나라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관한 것, 또한 신앙에 관한 것 외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큰 복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 성실함과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인적 자원, 즉 사람 자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에서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육열은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소뼈로 쌓아 올린 탑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농민들이 참 많았는데 그 농민들이 자식들을 대학 공부시킬 때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우골탑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소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이 소를 팔아서라도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도 자녀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이 대학의 다른 별명이 그만큼 오남용되는 말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직분을 그만둘 때 또한 어떤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그만둘 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은 것은 빨리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갈대상자에 자기 아기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말 그대로 내려놓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이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글을 쓰시면서 어떤 글을 쓰느냐면 사랑하기에 놓아주기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를 내려놓는데 이 아이를 놓아주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 가운데 내 다시는 실망할 것 같아서 기대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실망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엄마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 왕이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들을 낳으면은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주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2장 1절과 2장 2절을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라는 이집트 왕의 서슬퍼러한 명령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또한 그 가문에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이가 축복 가운데 태어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 서슬퍼런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라는 어린아이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 뭐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이 고통이 되었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수고로운 가운데 이 아기를 낳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기를 낳았다 라고 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식의 이름을 아픔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나 아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 성함이 이복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 살벌한데 나중에 뜻을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복복자에 누릴 숫자, 그래서 복을 누리라는 이름으로 복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동생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동생의 이름은 원수더라고요. 이 원수, 그게 뭐냐면은 으뜸원자에다가 누릴 숫자, 최고가 되어라 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지어져서 한 집안에 복수와 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그 발음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서라는 그 할아버지의 축복이 고스란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그 이름 가운데 축복을 해주고 싶고 그 이름을 낳으면 평생 잘 살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러질 못한 거예요.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를 못한 것이 바로 야베스. 그래서 그 이름이 고통, 그 이름이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뜨려질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태어난 모세를 이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죽을 운명을 타고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뜻은 뭐냐면 코가 오똑하고 눈에 쌍꺼풀이 진해가지고 야, 영화배우감이다, 인물 잘났다 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어가 잘생겼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공통되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와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지 아기가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짙어가지고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귀여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엄마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보았었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의 뜻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만,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고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 계시질 않았고 참 어렵게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출산을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서 그 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이 아기를 갖다 거기서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두렵고 떨린 가운데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결한 곳에서 보통 아기가 낳아지면은 산부인과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많은 가족들의 이 축복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날 때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를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낳은 거예요. 거기서 눈물 가운데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참 아기가 얼마나 슬픔을 타고나냅니까? 아기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타고나냅니까?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참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편안한 데서 태어나지 못하고, 너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하고 왜 엄마한테서 이렇게 태어났니?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다른 데다 맡길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정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었더라고 말씀하셨죠.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네가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부족한 엄마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겠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엄마 뱃속에 잉태하게 하셨을 때
너를 보고 귀하다고 말씀하셨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분이 한참 울면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주 가운데 태어난 아기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슬픔 가운데 태어날 아기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엄마가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래도 이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이분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었을 때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의 품을 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이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즉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자기 품에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거기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기름과 같은 것을 바르고, 그리고 걷다가 나무 진액을 발라가지고 걷다가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가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있으면 결국 죽을 아기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아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이 아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사역할 때 참 그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그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심지어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참 사역 많이 했죠. 그리고 때때로 목사님 기도원 가시면은 새벽 예배도 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 그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쉼터 쪽방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 가다가 한 번은 추석 전날인데, 추석 전날에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 역전에 가다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옷가게가 있는데 6천년 하우스라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지도하고 있는 그 남매가, 중고등학생 남매가 거기 서 있는데, 남자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여자애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거기 남매가 있고 그 뒤에 엄마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철거가 돼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 영등포 쪽방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뭐 부산에 있는 어떤 쪽방이나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일단 그 일제시대 때 영등포역이 생긴 이래로 거의 공터에다가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쪽방촌이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된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나무 판자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과일 박스 같은 걸로 얼기설기 짓고, 그게 썩으면 또 새로운 나무 갖다 붙이고, 또한 그게 불타면 또 새로운 나무 갖다 붙이고 해서 그렇게 지어서 거기 2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하수도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마을 가운데다가 그 약수터 같은 데다 넣는 간이 화장실 6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만 수도꼭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 화장실에 줄 서 있는, 그 화장실에서 줄 서는 것부터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페트병 같은 데다가 물을 길어다가 가가지고, 수돗물을 길어다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씻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방 크기가 작은 방은 1평, 조금 큰 방은 2평, 그리고 이 방 높이가
방 높이가 그 2m가 채 되질 않아가지고 어떤 방은 1.5m.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방들이 얼기설기 설켜 있는 게 그게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그 광경을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엄마가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면봉이랑 고무줄 같은 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집인데, 이 집은 뭐 그 교회에서 구호품 주는 걸로 먹고 살고 애들을 입히죠. 그래서 이 애들은 한 번도 새 옷이라는 것을 입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헌옷을 갖다 수거해서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고 살던 애들입니다. 근데 추석을 맞으니까 이 가난한 엄마가 애들한테 옷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옷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백화점이나 좋은 옷가게로 간 게 아니라 그 6천년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옷 하나에 무조건 6,000원에 파는 일괄 판매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옷을 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애들이, 이 철없는 애들이 엄마가 옷 사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신난다고 나왔다가 그 6천년 하우스 앞에 서니까 그 아이들 마음이 속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표정이 안 좋은데 그 아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엄마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냥 휙 달려가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멀리서 그 모습을 참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그 다음 날이 추석인데,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아이 남매를 불렀죠. 그래서 그 아이 남매를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 한참을 우는 게 뭐냐면은 엄마가 옷을 사준다고 그래서, 난생 처음이죠. 옷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이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메이크업도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큰맘 먹고 사준다고 하니까 메이크업 옷을 사줄 줄 알고 메이크업 신발 같은 거라도 사줄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그 초라한 옷가게로 가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화가 나고 이 모든 상황이 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얘기를 했죠.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너희들을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리고 너희들한테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과를 드리거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좋은 말로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엄마한테 사과는 어떻게 드렸느냐?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 쪽방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쭈그리고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그 가난한 엄마를 뒤에서 그 어깨를 잡고 둘이 알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석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그 엄마가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엄마가 새벽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셔가지고 하루 종 새벽 내내 울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기도를 해드리려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몸 불편한 엄마가, 그 가난한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애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만 하시면서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전도사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 엄마, 이 요게벳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엄마가, 이 연약한 엄마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그 나일강, 그 큰 강에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없고, 그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말라고 걷다가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그거를 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는, 이 엄마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엄마가 그 나일강 강가에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거기 물이 들어올까 봐 겁나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나일강가를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갈대 상자에 넣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의 단어가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 이 방주라는 단어와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무엇입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 만든 상자,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게 나오죠. 그 안에 역청을 발라 안팎을 칠하라. 이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든, 갈대로 방주를 만든 모세의 엄마가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과 이 요게벳이 자기 아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뭔가요? 키가 없기 때문에,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방주가 그런 거예요. 방주가 물이 넘쳐나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방주입니다.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흘러가는 대로, 떠돌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떠내려가게 하시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이고, 이것이 바로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만들어낸 갈대 상자의 의미가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방주와 똑같이 그냥 무기력하게 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아기가 이 갈대 상자가 흘러서 어디 갔는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이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유머로서 이 물에 띄어보냈던 아기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물에 띄어보냈던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아서 자신의 젖을 먹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이 모세의 엄마와 같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다 띄어보내고 저것이 가라앉지는 않을까? 저것이 악어밥이 되진 않을까? 저것이 나쁜 사람 손에 걸려서 아이가 죽진 않을까?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멀리서 눈물로
주님,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기를 위해서, 우리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세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전염병 사태 한 번도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여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엄마처럼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가라앉지 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 띄어보내면서 주님,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이 모세 엄마의 기도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기력한 여자의, 이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애를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하고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대 때 이 망해버린 나라, 이 잿더미 같은 나라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모세의 엄마 같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기도로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이 망해버린 나라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이 요게벳과 같이, 모세의 엄마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엄마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나가는 이 기도가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을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강에 띄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모세의 엄마와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하나님,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고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다같이 나와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옷을 입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폭풍치는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대 상자에 하나님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의 엄마와 같이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오니 주님, 나일강의 그 모세, 갈대 상자의 모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